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어,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힘있게 하시죠. 살아가는 게 참 고되고 힘들잖아요. 믿음 없으면 한순간에도 우리 낙심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숱하게 많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마라의 쓴물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뱀이 나를 물어서 온몸에 열이 나게 하고 며칠씩 걸어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포기된 실패한 그런 인생으로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광야에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 없이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자기 삶을 스스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적적인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가 믿어질까? 묵상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 어떻게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질까? 믿어진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공부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래서 믿게 된 것이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나왔는데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나한테 유익하고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믿지 말래도 많이 믿겠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보면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일이면 막 장사진을 치르고 줄을 서가지고라도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이익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시간도 많이 뺏기고, 왜냐하면 매주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매주마다만 그렇습니까? 나오기도 전부터도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또 모여야 되고 새벽마다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오면서도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도 보면 매일 교회에서 산다고. 살긴 뭘 살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면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제대로 뭐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마시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돼서 손해보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정말 그런가요? 믿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고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 것하고 사실하고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또 사실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고 진실도 진실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뭐 하신 분? 살아계신 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 본능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이제 모닥불 피워놓으면 불나방들이 밤에 막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불이 뻔히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불나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다 죽습니다. 근데도 왜 거기로 날라들까요? 죽을 줄 모르고 날아. 불나방 그냥 불만 보면 무조건 그냥 날아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 오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거기 오겠습니까? 안 오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진짜 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다가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다가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한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 내게 유익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 번 더 보시죠. 잠언 3장 5절과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신뢰해라. 어떻게 신뢰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라. 조금 믿고 조금 순종하고 조금 그냥 신뢰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믿어드리고 믿는 게 아니라 조금 믿어드리고 조금 헌신해드리고 조금 예배해드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부잣집 문전에 있는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다 보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6절 말씀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은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지 말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요? 범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 있게 만들고 은혜 있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고 조금만 하고 부분만 하고 그냥 지속하지 못하고 잠깐 동안만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5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형을 피해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서 몰래 이제 숨어서 살잖아요. 자그마치 14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지나고 난 이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았죠. 레아와 라헬을 이제 불러놓고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창세기 3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외삼촌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게 왠지 조금 내게 좀 뭔가 좀 안 좋게 하려고 대적하려고 그런 마음을 야곱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삼촌의 딸들이었던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10번이나 외삼촌한테 뭐 한 거예요? 거짓말로 속임수로 10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속여가지고 곤란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땠냐면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내게 주셨도다. 10번이나 속여가면서 부려먹고 속여먹고 머슴처럼 그렇게 이용만 했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시고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뭐 하셨어요? 그걸 뺏어서 나한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32절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찌 모든 거 우리한테 안 주시겠느냐. 각양 좋은 것을 은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신 하나님이 주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해서 주시냐면 뺏어서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빼앗아서 나한테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지 말라고 해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고 충성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은혜가 주어져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요. 그저 우리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경기도 시흥으로 입양을 보냈는데요. 보내고 나서 우리 슬기가 눈물이 그냥 막 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많이 서운했는데 저도 그 강아지가 조금 서운했어요. 근데 이 강아지의 특징이 뭐였냐면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이렇게 먹이를 주면 먹이를 주고 먹고 나서도 다른 강아지들이 다른 먹이 있는가를 계속 밑에를 찾을 때 이 강아지는 뭐냐면 저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먹이가 그냥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줬으니까 그 먹이가 있잖아요.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많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 번 이제 그런 이제 저랑 눈 마주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전 지금까지 개를 여러 번 이렇게 키우면서도 이번처럼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개를 이렇게 입양 보면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울컥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사람을 입양해서 키우고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그렇게 짐승과 이제 한 2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서운할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저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 때는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내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알고 또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느끼고 이랬는데 옳고 그름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감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다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이나 아픔을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저 여러분이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셨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야곱에게는 빼앗아서라도 주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5절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해라. 하나님 신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나요?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지킬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자연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신뢰합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뢰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신뢰하려면 자연적으로 뭐 해야 되죠?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불나방이 불을 보면 쫓아 들어가다가 거기서 타 죽는 것은 본능이에요. 자기가 원할 때 아 불이구나 무조건 그냥 날아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엇을 따라 살아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진노를 살 만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원수마귀를 이기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하나님의 당부가 뭐였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게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신뢰를 여러분 말씀의 순종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난 주의를 지킵니다.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섭니다. 주님 신뢰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씁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뭐 하셔요?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래도 그대로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뭐 인구나 또 면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으로 볼 때 우리나라만 훨씬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한 지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어디서 주관해요?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로나 그 백신을 70% 80% 이상 다 벌써 거의 접종했답니다. 거의 집단 면역이 거의 그냥 형성된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엊그제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식구들이 했던 말이 역시 이스라엘이다. 역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역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믿음의 비밀이 되고, 그것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남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또 남보다는 조금 못났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환경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엊그제 아침 TV 보니까 대전에서 이제 어떤 이제 마스크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좀 젊은 사람인데, 무슨 어떤 이제 기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재단의 이사장으로 그 사람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워낙 그냥 이렇게 부산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거의 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도 이렇게 잘 듣지 못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속을 썩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한 회사의 사장이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이제 후원 이사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이 뭐라고요? 젊을 때 나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수선하고 부산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는 자녀들의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부산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다 하면서 그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부산한 사람은 여러 어떤 형편들을 잘 살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곤란함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야곱 같은 이름 그대로 사기꾼 같고 속이는 자 같고, 그렇지만 그 믿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뭐 하셔요? 뺏어서라도 주시고 그를 장자의 그런 이제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지금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타내실진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진짜인 줄 믿어요. 세상적인 복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지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누가 지도하셔요? 하나님이 지도하셔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양은요, 목자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근데 염소의 특징은 뭔지 아시나요? 잘 가다가도 이쪽으로 가라고 잡아 끌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를 잘하는 게 염소입니다. 그래서 염소랑 아마 염소 키우시던 분들은 저 어릴 때인데 아마 이렇게 줄다리기 몇 번씩 다 해보셨어요. 멀쩡하게 가다가 땡기기만 하면 그때부터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 그러다 어떻게 회초리를 얻어 맞는 거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취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함께 지내다가 갈대아 우르를 함께 나왔었잖아요. 양떼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풀도 부족하고 서로 각자 이제 흩어져서 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 좋은 대로 한번 택해서 가봐라. 그랬더니 이제 롯이 택한 곳이 뭐예요? 오늘날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곳을 멀찍이 봤더니 그곳이 옛날 에덴 동산처럼 물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풀도 많아서 그곳이 참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그곳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곳이 멸망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서 그것을 택해서 갔더니 실제로 그곳은 양을 치고 또 이제 자기 삶을 꾸려가는 데는 훨씬 여건이 좋은 그런 장소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떠나라셔서 갈 바를 모르지만 그냥 떠나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뭐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그래 너 갈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남는 곳 내가 할게. 그랬더니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보니까요 롯이 요단의 들을 택하고 이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네가 사방을 들어서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아브라함이 택한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더 넓은 곳을 더 좋은 곳을 더 형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아주 그냥 저주의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경 안에서 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은 여러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악인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 그 삶이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믿음 아닌 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 아예 뭐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있는 자가 되지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까?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지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마귀가 쓰는 삼지창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삼지창이 뭐예요? 이게 이제 꼬챙이가 3개예요. 마귀가 이 3가지 삼지창,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어떤 분이지 이걸 마귀의 삼지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삼창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니.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길로 이끌어간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 그것 쫓아 행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데 어째서 죄 가운데 거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듯 바울이 말씀한 그런 말씀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처럼 좋게 봤지만 결국은 그곳은 죄악의 도성이었고 멸망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따라 행하다가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수고하게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선택은 항상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누구 편인가 거기나 신경 쓰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택하면 함께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 쫓아서 하나님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이제 유혹과 미혹에 빠질 때 마귀의 그런 이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그대로 되잖아. 불가능해 보이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의 상태에 죽은 것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적인 계산과 또 세상적인 생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삶이 복 있는 삶으로 결국은 되는 것을 봅니다.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비록 크고 화려한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편을 택하면 하나님 내 길을 더 복되게 하시고 비록 남보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뭐하게 하셔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신다잖아요.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잖아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뭐 하셔요?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약점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러움이라서 드러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셔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또 자랑할 만한 그 사람보다도 더 크게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앞날이 불확실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또 방황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 신뢰하면요 내 마음에 평강 주십니다. 걱정과 염려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걱정도 염려도 되잖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도 바꾸시고 여건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성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할 여지 없이 또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